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빌립과 같은 무명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소식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이 소문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견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 일 끝난 후에 루다를 거쳐서 욥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으로서 이 고넬료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대는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보면 한 개 대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즉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군부대에서 백부장의 계급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요즘 한국의 군대를 기준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본토 이탈리아 지역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파견되어진 직업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넬료를 증언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적인 특징이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그는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신자였죠.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매우 경건하고도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에 성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그가 기도 생활에 충실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에 관한 이러한 목록들은 적어도 그 시대에 그가 더 없는 신실한 신자였음을 증명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넘어서 11장 3절에 가서는 신자로서 그의 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무할례자로 설명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과 가치라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 누구라 하더라도 유대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된 즉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 과정,
즉 그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형식을 거쳐야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컨대 고넬료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매우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 개인에게 있어서도 정체성의 문제이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혹은 율법을 통해서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의 문제에서는 모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고넬료가 빠진 딜레마, 고넬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과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넬료의 딜레마를 두고 우리는 잠시 성경의 사건으로 다시금 눈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움직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고넬료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기록된 10장 전체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명령하신 이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느 지역, 어느 도시,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믿는 고넬료로서는 이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지시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즉시 하인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두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 가운데에 보이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먹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부정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바구니에다가 부정한 모든 것을 몽땅 담아두시고는 베드로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그것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물러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죠. 이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인물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 사건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성품이 이 사건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따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로써 고넬료는 유대교의 신자에서 지금 예수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종하게 되면 여러분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고넬료에게 있었던 딜레마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그 딜레마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교 신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 교인들로서는 이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민되어지고 질문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와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한 집 살림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기괴한 결론에 이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유보해 놓았던 고넬료의 딜레마를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주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유대인만 못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그의 신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보다 못하다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이 고넬료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이방인, 즉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딜레마에 이 베드로가 빠져 있었고 고넬료가 빠져 있었던 이 딜레마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이었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독한 선입관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현실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본주의 유대인들도 21세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면 검은색 코트를 쫙 입고 안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검은색 모자를, 갓 같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넓은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통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 취급하는 거죠. 동물 취급하는 것이죠.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시기로든지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 대상이 쭉 있죠. 이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가치관, 지식과 경험과 선입견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그것을 나름의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배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그 상대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구별이 편파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일 때에 사회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서 차별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차별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끈질기게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과 네 편이 있죠. 우리 이쪽과 저쪽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죠. 여기 사람과 저기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등등 온갖 우리가 그 기준을 동원해서 인간이 인간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인간의 경험은 이러한 차별을 필연적으로 손해보는 편과 이득을 보는 편에 있어 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 마침내 인간과 인간과 사회와 사회, 나라와 나라 안에서 갈등과 투쟁으로 번졌고 서로를 위해서 길을 쓰는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차별의 문제는 종교를 둘러싸고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죠. 세상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싸움이 종교 전쟁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차별의식을 지닌 사람 혹은 어딘가에 대해서 이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자신의 심령을 복돋우고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행한 경험에
이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200년 전쯤에 이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교회 안에서는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이 아니라 일부 교회입니다. 일부 교회이지만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흑인의 피는 빨갛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주장이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지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막말로 한 사람 손가락에서 찔러서 피가 검은지 빨간지 확인해 보면 알 일인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설교를 하는 목사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불과 80년 전에 독일 교회 역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죠.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절에 대부분의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소명이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독일 교회 전부가 자신과 똑같은 붉은 피가 흐르는 유대인들을 단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혈통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조리 죽이는 데에 기꺼이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독일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130년 전,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드라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돈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찍어놓은 조선시대 사진만 봐도 뭐 도성 곳곳에 길거리에 소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는 시대, 양반과 노비의 신분의 격차가 있던 시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익산인가요? 어디 교회 가면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인데 예배당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벽이 있고 이쪽 양쪽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한쪽에는 남자들만 예배 드리고 한쪽에는 모여서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뭐 시골에 가거나 하면 이제 뭐 목사님이 남자면 뭐 여자 집사님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서운 현상들의 배후에는 인간의 선입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부딪히는 임계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식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르죠. 인간은 마음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참고가 될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외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가 드러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딜레마를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딜레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매우 곤란한 삶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는 정확하게는 우주적인 교회 혹은 보편 교회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가 모인 총체적 합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인 것이죠.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교회를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부르거나 지상의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서 그가 지역교회라고, 즉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해가지고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거야, 한국 사람이 있을 거야 해서 한국 선교사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고백에만 우리가 근거해서 그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습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고 확신해서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이 사람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 안에 서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사람들 앞에서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해야만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이 고백만으로 온전한 교인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오늘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논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투박하고 거친 선언을 통해서 모든 신학적인 논란을 잠재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선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소위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저 교회 주차장에 있는 믿음이와 사랑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저 믿음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걔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 가득히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곤혹스러운 질문은 창조주와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한 가지 크나큰 도전장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이들의 편견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성품의 근거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일행들을 통하여서 목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인간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치명적인 질문을 통해서 변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즉 혈통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선언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세계관을 거세게 후드려 치는 망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엄연한 헌신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고백과 교회의 믿음은 사색의 결론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혼자 망상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내어놓게 되는 감탄의 고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관을 넘어서서 일하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서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언제나 성도들이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그 세계관을 더욱더 넓히고 넓혀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좁은 인간의 세계관을 일깨우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앞서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아니,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영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모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 우리의 가진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관은 누구에 의해서 차곡차곡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존재의 원리를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가치관을 항상 개혁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는 기적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의 역사인데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일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내면이 감동을 얻어서 내 내면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은 그저 성경에 있는 동화 같은 역사 이야기에 불과해. 오늘날 그런 시대는 아니야. 21세기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그 삶의 기초를 누구 위에 세우고 무엇 위에 세우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는 상관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능력도 없어 라고 치부해버려야 되겠습니까?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 세워놓고 중얼중얼 자신의 내면만 좋아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다면 무슨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반이 멈춰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열방을 품으라. 내가 내게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와 틀에 박혀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계 없음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틀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넓은 넓이와 도량으로서 이 세상을 크게 껴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만의 가지고 있는 틀이 있으십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삶의 경험으로 닫혀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깨트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대와 열방을 품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몸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주해왔던 생각과 안주해왔던 삶의 틀을 깨워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